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 첫 번째 민수기 35장, 도피성과 레위인의 기업, 정의와 긍휼의 균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5장은 가나안 정복 이후 레위 지파에게 분할할 48개의 성읍을 정하고 그중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고엘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한 장치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심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따른 심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가 아닌 질서 있는 판단과 은혜로운 피난처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용서와 책임을 동시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79편, 황폐한 성과 백성의 부르짖음, 심판과 자비 사이에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포로기 탄식시입니다. 시인은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백성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현실을 묘사하며 하나님께 죄악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회복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비의 조화가 강조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나 고통을 만날 때 외부의 원인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주의 이름을 위한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설 때 그분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27장, 포도원과 회복의 노래, 심판 이후의 구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7장은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 장으로 리워 야단이라는 상징적인 혼돈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시 포도원을 돌보시며 야곱의 죄를 씻고 우상들을 깨뜨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멀리 아시리아와 애굽으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은 회복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장은 심판과 함께 준비된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속과 회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멀리 떠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며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5장, 믿음과 승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확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증언되며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기반을 둡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이분법적 진술은 구원의 분명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분별, 그리고 우상을 경계하며 믿는 자의 삶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며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현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담대함과 소망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